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아브람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람과의 언약.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람의 믿음과 관련된 본문으로서 하나님과 아브람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 앞에 아브람이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1절부터 21절까지의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문구가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는 크게 1절과 6절로 이제 전반부로 살펴볼 수 있고 7절부터 21절까지가 후반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잠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전반부의 대화와 후반부의 대화,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21절로 이 15장이 크게 나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이제 1절에서 6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전반부를 크게 짧게 나눠보면은 1절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대답에 아브라함은 이제 2절, 3절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6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전반부 1절, 6절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7절에서 21절까지를 이제 후반부의 대화를 살펴보면은 이제 7절, 8절에서는 약속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확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확신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질문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겠다라는 세부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5장의 시작을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후에라는 시점은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서 롯과 그의 재물들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을 처부수고, 그리고 롯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시점 후에 바로 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는 말은,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지 않고 66권이 다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냐면 후반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요소는 두 가지가 있었을 텐데, 첫 번째는 앞에 14장이 있었던 사건,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을 격파시키고
나서 이 연합군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쳐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과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이러한 두려움보다도 더 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큰 두려움은 바로 가나안 땅과 후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나타내 있었던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 가나안 땅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약속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정말 별거 아닌 걱정 근심이란 그런 근심을 할 때가 가끔 간혹가다 있습니다. 뭐 사람에게 걱정 근심의 크기와 무게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걱정 굳이 할 필요 없는 걱정인데 그냥 나를 의지하면은 기도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뜻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삶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 근심 정말 무슨 일이든지 정말 사소한 일, 큰 일, 작은 일에도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그런 담대함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이 닥쳐오던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한테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울타리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걱정, 근심, 두려움을 했을 때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을 보시고서 그리고 복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절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2절, 3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뉘앙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마음과 생각, 그런 말투로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불신뢰적인 이러한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런 표현을 아브라함이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침묵 앞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절,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 나한테는 무의미하다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람이 아들을 주겠다고, 나에게 후손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참담한 신세를 한탄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자식이 없고 아들, 딸이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고 자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참담한 신세 한탄을 표현했을 때 이러한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나는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도 어차피 이것은 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다 상속하게 될 텐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2절 하반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받을 이 복은 우리 집에서 난 하인인 엘리에셀이 다 받게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게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가 낳은 친자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이 반짝이는 별들만큼 내 자손들도 네 후손들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이런 약속을 예표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자가 여기 5절에 표현되어 있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런 4절 5절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이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뢰와 불평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의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자손 중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상에 오셔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아나가기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서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생각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지식과 나의 선함,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내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삶이 없다면은 우리들의 삶은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고 이전에도 약속하셨고 앞으로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따 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8절의 아브라함의 질문은 아까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불평불만이 섞인 질문과는 다른 뉘앙스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또 흔들리고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답을 좀 알려주시옵소서라는 질문이 바로 이 8절입니다. 이제 앞에 7절로 잠깐 올라가 보면은 이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러한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지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알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은 그 보여주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안 보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여 주시는지 너무나도 막막하다면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제시되어 있는 성경 66권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돌아봄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대로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삶의 열심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믿음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삶의 의지와 그리고 그 의지를 주시는 분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그 믿음까지 우리는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의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3년 된 염소와 양 비둘기들로 제사하게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된 염소와 양과 비둘기들로 제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의 확신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3년 된 염소와 양과 비둘기들로 제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9절 10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 중에서 이 암소와 그 염소와 이런 숫양들, 비둘기들이 다 3년 된 것들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년 된 제물을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을 드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3년이 되면은 굉장히 장성하고 크게 되며 그리고 이때 당시에 3년 된 이 짐승들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짐승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바치라, 제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려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갖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생활을 해라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갖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생활을 하기 힘써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돌아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가정과 이런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생활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있을 때 믿음을 잠깐 내려놓고, 가정에 있을 때 잠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나 자신을 드리는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치단결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바로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대로 나를 드리는 생활은 바로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방해되는 나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아나가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되는 생활, 죄가 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생활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버리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생활을 한다 싶을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완전히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셨고 나의 죄를 속죄해주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깨닫고 죄에서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제사를 하는 생활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취하고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한 것은, 이것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 언약이나 동맹을 체결한 후에 이를 보증하기 위해 시행하던 보편적인 관습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대로 행했었습니다. 즉,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과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를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람이 쫓아내고, 그리고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리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는 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마귀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 믿음대로,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려고 할 때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마귀의 온갖 방해가 있고 꼭 누군가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내 감정이나 그리고 나의 행동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 살면서 존재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사 지낼 때 솔개가 와서 방해를 하고 그리고 잠이 들게 하고 그리고 흑암과 두려움이 찾아왔던 그런 현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이러한 방해가 찾아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이러한 방해들이 옵니다. 꼭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막 열심을 내려고 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은 항상 고난이 찾아오고 내 마음을 자꾸 나태하게 하는 무언가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서 나에게 주는 고난과 그런 나를 나태해지게 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요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굳건히 잡아나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가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13절부터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그 시점에서 바로 이루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평안히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안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인 아모리 족속들은 악이 퍼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의 후손들을 통해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지만은 그 약속의 성취는 400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00년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통하여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기간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낸 이유는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난을 받고 연단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특정한 계획을 갖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든 일들은 바로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가장 합리적이고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은혜를 받게끔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신 삶의 방법과 삶의 길과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정말 막막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가장 맞게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획해 나가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들의 삶은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라나가는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인데요.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일 때 연기 나는 화로와 불 붙는 횃불이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라는 계약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다음에 언약을 세우시고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약속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방적으로 맺어주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제시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뭐 탁월해서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뭐 잘하는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 자신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그 뜻하신 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 안에 구속의 은혜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이 약속을 끊임없이 믿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는,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언약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성취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도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성도는 의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나의 지식과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 받았을 때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자신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았듯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생활을 할 때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처럼 우리들도 고난과 역경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내 나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는 우리 탐방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발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